환절기입니다. 잘들 지내시는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와카경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 삶에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이런 느낌을 만드는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오직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것일까? 라는 데 대해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라고 시와카경에서 8가지로 느낌이 생겨나는 조건들을 설명하시지요. 8가지 중에 4가지가 놀랍게도 몸의 상태와 관련한 거죠. 담즙의 밸런스, 점액의 밸런스, 바람의 밸런스, 그리고 이 3가지가 합해진 거. 이렇게 4가지에 의해서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네가 봐도 알고 세상이 봐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기후의 변화, 이래서 환경이라는 조건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는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 이거 사실은 이게 공부고 수행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생에 그러한 업을 지어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땅덩이의 공통된 조건들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삶에 맞닥뜨리는 그런 갑작스러움, 이런 부분들도 의외의 변수라는 이름으로 느낌을 만드는 조건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생에 지은 업들의 업보, 이렇게 8가지가 나왔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요즘이 그렇습니다. 기후가 변하는 환절기라고 하는 요 때에 기후의 변화라는 조건에 잘못 대응해서 4가지나 그 비중을 가지고 참여하는 몸의 상태를 망치지 않아야겠다. 노부부님 이제 감기가 좀 나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올겨울 내내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그러한 시절입니다. 저기 건강관리 잘 하기로 하고요. 어저께는 좀 재밌다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참여하는 이 불교 신자들이 운영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이제 어떤 스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근데 그 글 중에 한마디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 스님한테 진리가 하나라는 건 아시지요? 이러고 가셨다. 그 말씀을 적으셔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이제 인사 나누고 한마디를 했죠. 그런데 스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하나라는 건 아시죠? 이런 표현이 불교든 기독교든 전주교든 이슬람교든 가리지 않고 결국은 다 하나의 진리, 하나의 가르침 아니겠느냐. 우리가 좀 우리 법회에서 하는 표현으로는 어떤 하나의 산을 어떤 쪽에서 올라가든지 위에 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의 진리는 하나다. 이런 말씀인지 아니면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의 진리가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신 것인지 그거 참 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불교 신자들 앞에서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그대나 우리나 다 공통된 위에 가면 만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듯 하지만
어쩌면 그분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리고 불교 신자 당신들은 진리가 아니지,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살짝 한마디를 했는데, 저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이제 교수님은 아마도 그 목사님께서 후자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참 그 얘기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둘 중에 어떤 걸까 하면서 불교의 입장은 후자일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이 공부 과정에서 할 것이 그 사자후의 작은경이라고 마지막이니까야 11번 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부처님 오직 여기에만 깨달은 자가 있다. 완전한 경지라는 것은 오직 하나이고, 그 완전한 경지라는 것은 탐진치가 다 제거된 오직 불교 안에만 있는, 이래서 오직 불교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을 이렇게 딱 링크를 이제 걸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스님이 아마도 그 목사님도 후자의 이야기일 겁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만이 진리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가까운 어떤 제가 법부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좀 불편함이 생기는 글을 적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가 불교가 진리다,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진리다,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이어서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으로의 불교가 진리다 라는 이런 확신 없이 불교 신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 변부부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교 신자라고 말하면서 불교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김부부님, 이 불교 신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불교가 진리라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에 의해서 진리를 드러내어서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실현하는 삶으로 이렇게 향상되는 삶을 내가 가는 것이다. 아니, 이런 확신 없이 박 부부님 그게 무슨 불교 신자가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지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부부님하고 그 밴드의 글로 좀 긴 장문의 토론을 좀 했는데, 나중에 한번 지금 우리 하는 공부가 몇 주에 끝날 때쯤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그 법부님께서 마지막에 아마도 한 1년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스님 12연기 특강에서부터 필요한 동영상들을 쭉 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법부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불교 신자가 부처님을 배우고자 하면 불교가 중흥됩니다. 불교 신자가 부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신행이 보편적이 되면 불교는 퇴보합니다. 이런 표현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것 같아요. 내가 잘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만났을까?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 지난주 그런 얘기했잖아요.
삶이라는 게 워낙에 심오한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이 심오한 삶을 해석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각각이 자기가 해석한 만큼을 드러내어 가지고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심오한 삶의 끝에 닿은 자가 있다면 그의 가르침이 그에 의한 해석이 진리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불교 신자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자부심이 뭐겠어요? 바로 이 심오한 삶의 끝에까지 닿은 유일한 자가 바로 정등각인 부처님.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만 가면 우리는 가는 만큼 형성한다. 그리고 우리 삶의 끝도 그이가 드러낸 삶의 심오함의 끝자리. 그래서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실현하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게 불교 신자가 가지는 최고의 행복이죠. 어떻게 제가 부처님을 만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커다란 힘이다, 열매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으로 법회를 시작하냐 하면 지난주부터 지난주 우리 끼사무띠경 아니지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우리 무아 특강하느라고 좀 한 주를 넘어갔고요. 지지난주에 끼사무띠경 다른 말로는 깔라마경이라고 하죠. 이 깔라마경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러나 오직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탐진치가 제어된 이러한 삶이 그대들이 기준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요. 이것이 진리고 이 진리를 설하는 것이 나고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절대 내 가르침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더 유사한 가르침이 설해지는 경전 몇 개를 지금 보는 중인데 마침 어저께 있었던 이 대화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직 기준되는 스승이다. 우리는 그 기준되는 스승을 따라서 배워 알고 실천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바로 이 주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어저께 대화가 이런 주제, 지금 공부 주제랑 잘 좀 어울린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주제를 마칠 때쯤 해서는 좀 어제 대화에서 아주 요점을 찌르는 좀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장짜리 교재를 드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지난번 수업한 내용을 우리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면서 수업 보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쭉 읽어보고 두 번째 경우로 들어가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오해 깔라마경 상세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181107 마체마니카야 95번 짱기경에서 부처님은 알고 보지 못하면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완전한 결론을 내는 바라문들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진리, 참의 보호, 진리에 대한 암, 진리의 성취를 선언합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암과 봄입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그 진리, 참됨을 선언하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직 불교만이 진리이고 그에 따라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부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지 바르게 아는 것은 불교 신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뭐 이렇게 경전들에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누가 말을 해도 동의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잘 안 하시는 편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진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천문단에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참과 거짓을 뭐 완전하게 결론을 내서 말할 때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이 이 심오한 삶의 끝에 닿지 못한 상태에서, 그죠? 자기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이것만이 참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없어서 부처님이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짱기경 예를 들었지만 바로 이런 짱기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진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진리를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이 진리를 어떻게 성취해야 하느냐 해서 바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았다라는 그 완전한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성취했다라고 부처님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완전함에 닿은 자로서 정등각인 부처님이 설하는 법조차도 완전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거로 진리가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 자기들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불교 신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김법부님, 제가 아까 여쭤봤죠. 이래가지고 불교 신자가 될 수 있나요? 그야말로 친목회 삼아서 절에 다니는 건지는 몰라도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들이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요 과정에서 분명히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이 주제의 공부를 위해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오해를 간략히 소개한 뒤 몇 가지 관련된 경들을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주제의 첫 번째 경은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66번 깨사무띠경, 다른 말로는 깔라마경입니다. 이런저런 사문바라문들의 주장에 대해 이 사문바라문 존자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라는 깔라마 사람들의 불확실함과 의심에 대해 부처님은 깔라마들이요, 그대들이 불확실해하는 것은 그럴만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그럴만합니다. 불확실함의 경우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깔라마들이요, 소문에 의해, 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논리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요,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끈다라고 알게 될 때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요거 탐진치해법이죠. 버려야 하고요. 내지 깔라마들이여 소문에 의해 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논리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해서 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알게 될 때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요거 무탐 무진 무치의 법인 거죠. 라고 말하는데 탐진치와 무탐 무진 무치의 삶의 차이입니다. 또한 이런 가르침 무탐 무진 무치의 법을 성취하여 머뭄에 의지한 성스러운 제자들의 삶의 방식 사무량심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네 가지 위안을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깔라마경 전체적인 내용이죠. 사람들은 이 경을 근거로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도 믿지 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함을 갖추지 못해 의심할 바가 있는 외도의 스승들에 대해 단지 그가 스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야 함을 말하면서 확실함을 갖춰 의심할 바가 없는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 참의 암과 봄에 근거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잘 요약되었죠. 불교 신자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나 불교 신자요 라고 말하면 좀 부끄럽죠. 이런 부분 우리 놓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주제의 두 번째 경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드린 교재에 깔라마경 다음에 이어집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67번 살하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데 난다카 존자는 사와티에서 동쪽 사원의 녹자모 저택에 머물렀다. 그때 미가라의 손자인 살하와 세꾸니아의 손자인 사나가 난다카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난다카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미가라의 손자 살하에게 난다카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 살하경이라는 경전 이름이 있는데 살하라는 제가 신자한테 난다카 존자라는 스님이 설법을 하는 경이에요. 살하들이요 소문에 의해 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논리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해서 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살하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살하들이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요건 어떤가요? 깨사무띠경의 본 주제랑 동일하죠. 요 동일한 문장 때문에 우리가 이 경을 이어서 보는 겁니다. 살하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죠. 그냥 묻는 거예요. 탐이라는 게 있어요? 예, 탐이라는 거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살하들이요 그것의 머리가 간탐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살하들이여 열망하는 이 간탐하는 자는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그것의 머리가 진에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라들이여 불쾌해하는 이 분노하는 심을 가진 자는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곳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그것의 머리가 무명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라들이여 열중하는 이 무명의 상태에 있는 자는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주지 않는 곳을 가지기도 하고 남의 아내에게 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겪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사실은 이 사라경에서 교리적으로 변부부님 교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이 경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비자 띠 코아항 살하 에따마땅 와다미.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비자라는 게 우리 왜 저기 10악업 말할 때 보면 10악업 어떻게 되나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부, 기업,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나오죠. 요거 그 간탐이에요. 그러니까 간탐이니까 이거는 신고의 삼업으로 말하면 의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띠라는 것은 뭐뭐라는 이런 거고요. 코는 뭐 이건 이제 그냥 뭐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제 이 운율을 맞추느라고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아항이 나야. 이게 영어로 아이예요. 살하한 거는 지금 이게 난다과 존재가 살하라는 제가자한테 복을 설하는 거죠. 살하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다미 요거는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동사의 1인칭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한다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나는 간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간탐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중심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에따마땅이라는 거예요. 요 에따마땅이라는 단어를 놓고 에따마땅이라는 요것이 간탐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때 에따 마땅 요렇게 이 단어를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따 마땅 요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 전체적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에 애땅이라는 것은 뭐 이건 뭐 this, tha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H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H가 하나 빠졌죠. H 하나가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돼서요. 애탕이 this, that 이렇게 되면 아타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 몇 가지 의미를 갖는데 여기에서는 의미, 뜻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애따마탕이 간탐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랬으니까 이것의 뜻이, 이것의 의미가 간탐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런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것이라는 거는 뭐죠? 앞에서 뭐라고 물었냐 하면 탐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살아요? 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는 이것의 의미가 간탐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것의 의미는 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탐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 탐의 의미, 탐의 뜻이 간탐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해석을 달리 했어요. 이게 해피법당의 해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애따는 애땅하고 이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애따라고 하는 원형을 갖는 게 뭐 애따드 이렇게도 나오고 각각의 격에 따라서 애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이게 또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좀 복잡하게 땅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땅으로 됐을까? 이게 이제 좀 뭐 애매하기는 복잡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게 마탕, 요거는 아탕에다가 M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마탕의 사전적 의미, 뜻이 뭐냐 하면 머리야. 헤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과 머리를 말하고 그것이 간탐이다. 그러면 이것의 머리가 간탐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탐의 머리가 있다. 탐의 머리가 간탐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이제 요거를 지금 경은 탐진치 모두에 대해서 반복했죠. 탐진치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반복했냐 하면 진의 의미는 진애다. 치의 의미는 무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식으로 치면 진의 머리가 진애고 치의 머리가 무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대로 띄어읽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탐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부부님 탐 이러면 탐이 뭐예요? 욕심.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뭐 욕심이다, 탐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는데 그게 뭘까? 우리가 요새 저 12연기 특강에서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이 뭐예요? 수는 뭐예요? 왜 물으면 깝깝하잖아요. 탐이 뭐예요? 욕심이요. 그게 뭐예요? 이런 깝깝하다고. 오늘 저녁에 이 이야기는 좀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상에서 행으로 연결되는 중간 과정 해가지고 오온 마칠 거잖아요. 그때 이 얘기는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일단 편진치라는 거는 하여간 우리 내면에서 생겨나서 작용하는 뭐 삼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녁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느낌에 대해서 번뇌의 작용으로 잘못 알려지는 이런 왜곡된 알미예요. 뭐 하여간 그런 건데 일단 뭐 이제 그동안 이래 해석했던 부분은 뭐 우리가 설명하자면 삶을 메커니즘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어떻게 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인데 그 내면에 있는 것의 의미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신구의 삼업이라는 구체적 표면에서 그 삶의 표면에서 전개되는 의업을 그것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는 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고 지우고 오늘 살아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머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탐의 머리가 간탐이고 진의 머리가 진해고 치의 머리가 무명일까? 요거를 간략하게만 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다. 행위는 참다라는 것을 매개로 인식으로 전달이 되죠. 이거 기억하죠, 여러분? 전달이 되고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참다라는 것이 그냥 들쳐업고 가서 내려놓는 식의 전달이잖아요. 근데 인식이 행위로 전달될 때는 어때요? 여기에 가공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인식은 중간에 가공을 거쳐가지고 행위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 가공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공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장을 한 바퀴 돌리는 거니까 공장에 돌아가면 결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품이. 여기서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자기화, 이거 이건 만화라고 하는 거, 아만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나여라고 자기화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드는데 요 결과를 이렇게 가래를 형성하고 자기화하는 이 가공 과정을 우리가 이름을 발견했죠. 이것의 이름이 닦가.
그래서 아까 이제 행위로 연결이 되는데 이 행위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한쪽으로는 견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경을 쓰고 거기서 위닦아라는 것이 행위의 시작이죠.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닦아가 의도라는 그러니까 의도하고 그러면 의도 이후에 아니네.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구체적인 행위로 전달이 되는데 이 행위의 구체적 쓰려니까 조금 편지랐네. 행위라는 것이 처음에 의업이 있고 이 의업의 과정에서 참다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추겨져서 신업, 부업 이렇게 뭔가만의 행위를 거쳐가지고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거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계속 공부할 거죠. 이럴 때에 이 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감탐, 진해, 사견 이러지만 이제 사견은 여기 견해에 속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가공된 이후가 설명이 되죠. 이럴 때 이 가공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인식을 통해서 박보부님 인식하면 뭐가 생겨나죠? 식. 그리고 수가 또 같이 생겨나죠. 그래서 식이 이 가공 과정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를 인식하는데 식이 수를 위자나띠 인식하는데 여기에 상이 간섭한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상이 병들어 있다. 왜? 무아이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중생에게는 병들어 있고 그 병들어 있는 상을 번뇌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자세한 이야기 저녁에 보기로 하고요. 저녁에도 아주 상세한 설명은 뒤에 교재 후반부 삶의 메커니즘 가서 할 거지만 근데 이 번뇌가 식이수를 인식하는 데 참여를 하면 여기서 첫 번째로 무명이 생기고 이 무명 위에서 다시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니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느낌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좀 좋은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 안에서 즐거움이 경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즐거움이라는 게 원래 무상한 거지 뭐. 내가 삶의 과정이 이러이러하게 좋은 조건들이 결합하니까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는데 조건이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지는 거야. 요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이 공부 잘한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괴로움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이 병들어서 번뇌로 작용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느낌이 무상한 줄 모르고 이거는 상한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보는 게 무명이라고요.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 이 즐거운 느낌이 지속된다라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지금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는 거네. 항상 한 거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김보부님, 행복하다라는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이
영원히 행복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유 나는 행복이 싫어 하고 버려야 됩니까? 그 행복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교 신자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행복이 항상하지 않다,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행복이 없어지는 데에 따르는 괴로움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을 집착하지 말자고 하는 거지, 행복이라는 것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 지속되는 완성된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해탈락이라고 하고 열반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깨달음의 상태에 가면은 이 완전한 행복이 지속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지속되는 행복을 추구해서 가는 그 과정이 불교 공부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중생들이 무명이라고 하는 잘못 알아버린 거야. 무상에서 변하는 건데 그거를 변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붙잡아야지. 요렇게 붙잡으면 요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다 사실은 살아봐서 아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것이 요 좋은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붙잡아도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사실은 자기 자체가 스스로 무상하다는 특성에 의해서 달라져가는 이건 막을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는다라고 하는데 붙잡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무상한 것을 상하다고 잘못하는 무명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무명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구나라고 느낌을 잘못 아는 거, 요렇게 잘못 알고 붙잡는 요거를 탐이라고 한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뒤에 해요. 어머니 그런 개념으로 무명 위에 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괴로운 느낌도 있잖아요. 괴로운 느낌도 사실은 무상한 거거든. 근데 이 괴로운 느낌에 아이고 너무 아파. 이거를 번뇌가 탁 작용해가지고 봐라 그 괴로운 느낌이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면 이것도 무명이라고요. 그러면 무명 때문에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 상한 것이다 라고 잘못 알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싫어 하고 밀쳐내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괴로운 느낌도 삶의 과정에서 조건들이 그렇게 결합해가지고 괴로움이 지금 경험되고 있을 뿐이라. 이거 삶을 바르게 모아가지고 그 조건을 바꿔주는 이쪽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지. 조건을 보지 못하고는 그냥 잘못 알아가지고 싫어라고 밀쳐내가지고는 이거는 괴로움을 오히려 더 키우는 짓이 된단 말이죠. 요럴 때 잘못 알아가지고 이 괴로운 느낌은 버려야 되는 거야. 거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밀쳐내야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안, 그거를 진이라고 한다고요. 탐과 진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전들에 의하면 요 무명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겨난 거죠? 번뇌 때문에 생긴 거죠.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치라는 말을 쓴다고. 요 개념이 이제 니까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근데 사실은 요 탐진치 이 부분이 12영기 중에 무명과 핵의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12영기를 못 푸네. 요번 우리 12영기 교재에 그 탐진치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용례를 다 추려가지고 탐진치에 대한 결정판을 만들어서 요번 12영기 교재에 한 부분으로 끼우려고 해요. 굉장히
불교에서 탐진치 빼고 나면 뭐 없지요. 12연기의 무명행 빼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탐진, 무명과 번뇌를 합한 치, 요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보는 이유가 뭔가요? 사라경에서 난다카 존자가 사라라는 젊은이한테 탐이라는 게 있지. 그 탐의 머리가 간탐이요? 라고 이제 법을 전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요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그러면 이건 얘기가 돼요. 메커니즘 없이 이런 경전을 본다면 참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자, 삶이라는 것이 인식과 행위인데, 행위가 찬가를 통해서 인식으로 연결이 되고, 인식은 이렇게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행위로 연결되는데,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마음이 생겨나고 난디라는 게 또 생겨나가지고 가래가 되는 뭐 이런 과정 뭐 이런 뒤에 보고 탐진치까지만 보면 이제 이런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나면 이제 필요한 게 다 나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나요? 탐이 있는가? 있습니다. 탐의 머리가 간탐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병보님 이거 그냥 우리 그림을 시각적으로 보면 탐의 머리를 간탐이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이거를 만약에 뭐 그동안의 해석처럼 탐의 의미가 간탐이다? 이거 좀 곤란해요. 탐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을 한참 지나가지고 표면의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마음속으로 의업이니까 몸을 쓰거나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의업이니까 생각 과정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이거하고 물론 이게 탐의 연장선상에 있죠. 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하고 탐의 의미가 간탐이요?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았지만 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요 즐거운 느낌이 느껴졌을 때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1차적인 왜곡 때문에 이게 무상한 줄 모르고 상하다고 잘못 알고는 붙잡아야 돼. 요렇게 잘못 알려진 알미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그게 쭉 올라가가지고 삶의 표면의 영역에서 뭔가 말로 아직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저 나쁜 놈 저걸 내가 가만둘 수 있나 하고 막 화내는 게 아니지. 저걸 어떻게 널 주니 내 거 해야지. 이렇게 남의 것도 다 내 거 해야 하는 요렇게 욕심 부리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를 탐의 의미가 간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 탐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라는 걸 말하려면 탐이 몸통이겠지 뭐. 탐이라는 몸통 위에 머리의 자리로 간탐이 있어. 그림이 딱 그렇게 보여주지 않나요? 그죠? 삶의 내면에서 2차 인식의 과정에서 느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하는 게 탐이라면 그렇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탐을 몸통으로 하는 찢다가 생겨나가지고 즐김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그죠? 탐을 몸통의 일부로 하는 찢다가 생겨나가지고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고 자기화되어가지고는 그런 견해, 그런 윗닦아를 일으켜서 의도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의업의 과정에서 간탐이라는 것이 도저히 넣어줄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하면 타당하죠. 탐의 머리가 간탐이야. 박바부님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노바부님 어떠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그냥 쉽게 보지요. 조금 아래쪽에 탐이 있고 윗부분에 간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탐이라는 것은 뭐 경전이 정의를 그렇게 해요. 남의 것이라도 내 것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탐이란 말이에요. 한문으로 보면 악계가 근데 이제 이게 그 중국에서 그 아비자라고 하는 저 단어를 간탐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그 뭐 십악참회 하는 식으로 악업 십선업이 워낙이 한자로 번역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쓰고 있는데 경전이 간탐이 무엇냐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직접 설명해주는 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 여기저기서 남의 것이라도 내 것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작용을 그런 의업을 아비자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좀 간단히 말을 하느라고 다 생략을 하고 가서 그런데 이건 지리에 좀 보기로 하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삶의 저 내면 과정 내면의 과정이니까 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의업이라고 하는 삶의 표면의 영역에서 하여간 욕심 부리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놓으면 아래쪽에 탐이 있다면 위에는 간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탐의 의미가 간탐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애매하고 각각의 의미가 다르니까 탐의 머리를 간탐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석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그렇다라고 하면 뭐 나머지는 탐 옆에 진이 있잖아요. 진이라는 것은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싫어 하고 밀쳐내는 거니까 나는 괴로운 느낌과 함께 안 할 거야 이러는 거니까 그게 쭉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진애라는 것이 마음속으로 화내는 거지. 저자가 죽어버렸으면 뭐 이런 경전이 그렇게 이제 번역을 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내면에 있는 것 위에 진애라고 하는 의업이 있다. 이렇게 보면 탐의 머리를 간탐이라고 난다카 존자가 말씀하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난다카 존자라는 분이 사라라는 젊은이한테 탐이라는 게 있지. 네. 그 탐의 머리가 간탐이야. 나는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경을 읽으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의 머리는 간탐이다. 진의 머리는 진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치가 있잖아. 치를 말하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한 식으로 보면 치라는 게 있어서 치의 머리가 설명돼야 되겠죠. 그러면 탐의 머리가 간탐이고 진의 머리가 진애라면 무명하고 번뇌가 더해진 치의 머리는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되죠. 학부모님 치의 머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무명 밑에. 응? 응? 무명. 무명. 네. 그냥 답은 그거예요. 답은 분명히 지금 난다카 존자가 난다카 스님이 치의 머리는 무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탐의 머리가 간탐이고 진의 머리가 진해라면 이게 여기가 치가 아니고 무명이니까 애매해. 어쨌든 치의 머리도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작 난다카 스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치라는 것이 있는데 치의 머리가 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명이라는 것이 탐과 진 그거와 한 덩어리로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매 상태를 말하는데 탐과 진이라는 거는
그냥 탐이고 진이고 그래. 그러니까 탐이라는 것은 그 머리를 말하자면 어딘가 위에서 찾아야 돼. 진이라는 것도 그 머리를 어딘가 위에서 찾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치라는 것은 치는 조성이 있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보았지만 무명이라는 것과 번뇌라는 걸 합쳐서 치라고 했거든요. 탐과 진을 합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 자체가 탐이고 진이지. 그러니까 그 머리를 위해서 찾았는데 치는 보니까 무명하고 번뇌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치라고 부른 거야. 어떤 두 가지인가요? 번뇌와 무명이잖아. 번뇌하고 무명이라는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치라고 이거 우리가 경전을 해석한 거죠. 이래 되니까 그러면 치가 있다. 근데 치는 번뇌하고 무명하고 두 가지를 더해서 부르는 건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결과더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아래 위로 말하자면 결과로 생겨나는 무명을 밑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무명을 만드는 조건이 되는 번뇌를 밑에다 놔야 되겠지.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무명을 만든 거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그냥 단일한 것인 탐과 진은 그 머리를 밖에 쪽에서 찾아야 하지만 복합된 것인 치는 복합된 그 상태, 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머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난다가 존재하는 치의 머리는 무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오늘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이 심오한 삶의 끝에 닿는 부처님 가르침, 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면요. 우리 삶의 가장 심오한 영역이 딱까 가래가 생겨나는 이 과정이라고. 다른 스승들이 보완하지 못하고 부처님만이 보완해서 깨달음을 실현한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이 영역의 끝에 뭐가 있냐 하면 탐진치가 있다고. 그런데 탐진치를 보니까 탐과 진은 단일한 거야. 그래서 그 조성을 볼 때 탐의 머리는 밖에 있는 간탐이고 진의 머리는 밖에 있는 진이야. 그런데 치라고 하는 것은 치 자체가 무명과 번뇌가 복합되어 있는 거야. 삶의 가장 깊은 것, 저 심오함의 끝자리에 있는 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명하고 번뇌가 복합된 상태로 있다. 그러니 그 복합된 상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거 치의 머리가 무명이다라고 난다카 스님이 요 한마디에 표현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낼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치의 머리가 무명이다라고 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치를 구성하는 것 중에는 무명 밑에 무언가 있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치의 머리가 무명이니까 무명 밑에 무언가 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이니까요 9번 정견경이 있어요. 삼마디티 수탕이죠. 정견경에서 제일 마지막 경의 끝부분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노사는 생을 조건으로 있다. 부터 내려가가지고 행은 무명을 조건으로 생긴다.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무명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그 무명도 어쨌든 생겨나는 거잖아요. 무명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라고 하면서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더 완성된 거는 그렇다면 그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생기는가 할 때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번뇌가 생긴다. 해서 번뇌와 무명의 서로 조건됨. 요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몇 개 경전을 통합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무명이라는 것이 치의 머리라고 하는데 치 가운데 무명이 머리이려면 머리 밑에 무언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정견경이 알려주기를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난다고 하니 그렇구나. 무명이 머리라면 그 밑에 있는 건 번뇌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또 다른 경전들에서는 탐진치가 결국은 우리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면 제거되면 아라한이죠. 근데 그 아라한을 또 어떻게 말하냐 하면 탐과 진 그리고 무명이 완전히 완전히 제거된 그리고 번뇌가 부서진 이렇게 말을 해요. 탐진치가 모두 소멸한 아라한을 말하면서 탐진 그리고 무명과 번뇌로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보면 무명과 번뇌가 함께 한 걸 치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전들이 복합되면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머리가 무명이라면 그 밑에 있는 것은 번뇌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애매한가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을 계속 좀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런 결과만 좀 우리가 소개한 거로 하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 하면 12연기의 무명과 심이 만들어지는 것으로의 행,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심오함의 끝자락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노부부님 이거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건 당연해요. 그건 공부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박보부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잖아. 지난 1년에. 어제는 이제 뭐 그렇게 우리가 결론만 그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하자고요. 그러나 이건 제가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시각적으로 무명 밑에는 번뇌가 있구나. 탐의 위에는 간탐이 있고 진의 위에는 진해가 있구나. 진해. 그래서 요거를 시각적으로 보면 이제 난다카 스님이 살하를 불러 말하기를 탐의 머리에는 그러니까 탐의 머리가 간탐이라고 아항 와다미 나는 말한다. 진의 머리가 진애라고 나는 말한다. 치의 머리가 무명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는 살아경의 중심 가르침을 우리가 일단 결과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문장이 하여간 그간에는 저는 요렇게 끊었는데 그동안 해석은 요렇게 끊어가지고 그것의 의미라고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해석이라는 게 이 탐의 의미가 간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 이런 부분 볼 수 있죠. 사실은 저는 이 살아경에서 머리라는 개념을 찾아낸 것은 우리가 경전을 이해하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해 가운데 정말 저 심오한 영역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풀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냥 심오한 삶의 끝자락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오늘 만났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요 이야기 좀 더 할 거고요. 앞으로
요 이야기는 불교 공부에 근본이 있고 수행이 완성되는 자리가 사실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누진통이라는 게 뭔가요? 누진통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게 누진통이에요.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탐은 무탐으로 개선되고 진은 무진으로 개선되죠. 탐진치라는 유위적인 삶이 무탐, 무진, 무치의 무위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 깨달음이고 아라한이고 열반을 실현하는 거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요 자리, 그 자리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그 자리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만났다 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을 또 마저 봐야죠. 자, 경이 우리 3페이지 읽던 중이죠. 3페이지 맨 위에서 그것의 머리가 무명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하는 데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나머지는 지난번 공부한 깨사무띠경하고 거의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사라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들은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불선입니다. 대덕이시여. 결점이 있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되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되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라들이여, 소문에 의해 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논리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라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불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있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사라들이여, 그대들은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사라들이여, 소문에 의해 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논리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해서 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라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지니면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알게 될 때 사라들이여, 그대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어쨌든 이건 중심되는 내용은 그거죠. 불선이고 결점이 있고 현명한 자에 의해서 비난되는 것이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불이익과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 반대되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 요게 하여간 앞에 깨사무띠경에서 지금 반복되는 사라경의 큰 주제죠. 그 가운데 우리가 탐진치의 머리를 본 거고요.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그것의 머리가 간탐 안음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라들이여, 열망하지 않는 이 간탐 않는 자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그것의 머리가 진에 않음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라들이여 불쾌해하지 않는 이 분노하지 않는 심을 가진 자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사라들이여 그것의 머리가 명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사라들이여 열중하지 않는 이 명의 상태에 있는 자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남의 아내에게 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누립니다. 자, 요거는 앞에 이야기 정반대죠? 그대로 무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탐은 이거 탐 없는 거죠. 무탐이 있으면 간탐 않게 됩니다. 간탐 없음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간탐 않음이라고 번역한 건 뭔가요? 이게 의업, 행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행위하는 거니까 간탐은 남의 것도 내 것이 되었으면 하고 의업을 하나 행하는 거라고요.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남의 것도 내 것이 되었으면 이라고 행위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탐 않음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진이라는 것은 진이 없는 거거든요. 진이 없다라는 것은 진에 안한, 진에 안음, 진해하지 않는다 이거고, 무치라는 것은 자 치가 무명과 번뇌가 더해진 거니까 무치라는 것은 치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번뇌가 부수어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에 그대로 동일하게 무탐의 머리는 간탐 않음이다. 무진의 머리는 진의 않음이다. 무치의 머리는 번뇌 없음과 명 중에 명이 무치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요 동일한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탐진치, 무탐무진, 무치가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을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더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사라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들은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선입니다. 대덕이시여. 결점이 있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현명한 자에 의해 질책되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까?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 지니면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덕이시여. 온전히 받아 지니면 이익과 행복으로 이끕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라들이여. 이제 완전히 동의한 거죠. 두 명의 젊은이가 난다카 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동의하니까 그래서 살라들이여. 소문에 의해 전승에 의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 논리를 원인으로 문법적 의미를 원인으로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그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살하들이여 그대들이 스스로 이 법들은 선이고 이 법들은 결점이 없는 것이고 이 법들은 현명한 자에 의해 찬양되는 것이고 이 법들은 온전히 받아 지니면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알게 될 때 살하들이여 그대들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살하들이여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렇게 간탐 않고 진해 않고 열중 않는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비가 함께한 심으로
시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방대하고 거대하고 원망 없고 진애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있다. 저열함이 있다. 수승함이 있다. 이 상의 상태를 넘어선 벗어남이 있다라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주목할 거 하나는 이 상의 상태를 넘어선 벗어남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요 부분 우리가 뒤에 좀 더 보자면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것을 상의 상태를 넘어선 벗어남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에게 소유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해탈할 때 해탈했다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꿰뚫어 합니다. 자, 먼저 공부한 깨사무띠경에서도 사실은 무탄무진 무치가 이렇게 받들어 행할 만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부처님이 바로 그렇게 실천하는 나의 제자들은 역시 사무량심을 닦고 그 사무량심을 닦는 과정에 네 가지 위안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사무량심을 닦은 그 위에서 아예 세 가지 번뇌를 다 부수고 해탈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죠. 경전이 이렇게 각각마다 조금씩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연결관계는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합니다. 이전에는 탐이 있었다. 그것은 불선이었다. 그것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선이다. 이전에는 진이 있었다. 내지 이전에는 치가 있었다. 그것은 불선이었다. 그것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선이다. 라고. 자, 여기서 그가 이렇게 꿰뚫어 한다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탐진치가 있었는데 그거는 불선이었고 지금은 탐진치가 없는데 이게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럼 그는 누군가요? 바로 앞에서 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존재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라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었을 때 아라한을 실현하기 이전, 그러니까 아직 중생이었던 상태를 견주어 가지고 아라한이 되기 이전에는 탐진치가 있었는데 그거 불선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라한이 된 지금은 나에게 탐진치가 없다. 이건 선이다.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전을 마무리하는 거죠. 살아경 그 중심 주제로 깨사무띠 깔라마경하고 같은 경이지만 그 안에서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간 살하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경은 탐진취가 그 머리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삶의 메커니즘의 몸통을 정의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라는 것이 치는 탐과 진하고는 다르게 복합된 거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복합된 것 중에 무명을 머리라고 말해줌으로써 그 머리 아래에 치를 구성하는 아랫부분이 번뇌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뭐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근데 바로 이 치 안에 무명이 있잖아요.
요 치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면 김보부님 12연기가 풀어질까요? 바로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12연기인데 사실은 그게 무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번뇌의 결과로 생기는 무명으로부터 12단계, 결과물 12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번뇌가 다시 무명에 조건지어지는 이렇게 이제 순환되지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바로 오늘 살아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몇 가지 경전을 묶은 거지만 치라고 하는 것이 아래쪽에는 번뇌가 있고 위에 쪽에는 무명이 있는 두 가지의 합성체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12연기를 해석하는 삶의 문제를 푸는 삶의 심오함의 그 끝에 닿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셨어요. 많이 어려운 주제다라고 하는 것은 제 분명히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기억만 하고 계셔 주시면 이제 앞으로 메커니즘을 좀 더 상세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실 말씀? 예, 그러면 선생님 그리고 포도 이따 같이 드세요? 빨리로 한 그 12연기를 볼 때 네. 무명행식 맹색일에 시유지가 나가는데 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치라고 볼 때는 뭐야? 취행식 이래 안 나가고 무명을 찬다. 저런 식으로 취, 집착 취. 취행 식 이래 나가는 게 예. 그거는 타당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원래는 뜻은 사유라 사유. 사유 뜻이 아까 사유 그냥 생각 사유라는데 이제 사유. 식이라는 거를 중간에 놓고 물론 식은 이제 명색하고 서로 조건되잖아요. 사유. 뭐 식이 있으면 맹세한 사람. 예, 어쨌든 이제 요거를 같이 놓고 이 식이 열방이고 식의 과정을 사실은 두 갈래로 말한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무명으로부터 행이 나가는 이 한 가지 길을 통해 가지고 빠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에서 이 무명과 탐과진이라는 그래서 오염된 심이 생겨야 그러한 경우에 유의적으로 중생인 나를 구성하는 식이 생기는 것이다. 요 개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도 표현하자면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취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취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집착이잖아요. 이게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때 가래라는 게 여기 있다고. 근데 이 가래는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이래야죠. 요 내면의 요 과정은 다른 갈래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취라는 것을 놓고 다른 갈래로 설명하고 수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 요 취 이후에 있는 이 행위가 오염된 상태를 취라고 한다. 요 개념을 보아야 해요. 취가 제가 취한 거는 그 바나나 취가 아니고 네. 무명하고 번뇌를 합한 취를 취. 치. 저는 취를 말하시는 줄 알았어. 아니. 어리석을 치. 그 취가 12연기에 제일 머리에 나와야 안 되느냐 번뇌하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12연기가 무명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견경에서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라고 해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다. 근데 경들은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행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행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를 말하면 무명이 저절로 설명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명을 말한다는 것은 이 무명이 어떻게 생긴 거지? 번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함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법원님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무명을 말한다라는 것은 무명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야. 이걸 같이 말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무명 때문에 생긴다. 이 얘기는 그대로 번뇌가 함께한 치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게 요런 관계를 이해하면 무명으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치로부터 있다라는 동일한 내용이 되죠. 근데 치는 무명의 밑에 있는 번뇌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면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번뇌는 조건, 그러니까 2차 인식에서 볼 때 조건으로 참여하잖아요. 무명은 그 결과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무명이라는 결과물이 생겨났어.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결과물이 생겨났어. 이런 개념으로 번뇌라는 것을 조건으로 첫 번째 생겨나는 게 무명이야. 이런 생겨난 것들 12가지를 말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무명은 어디서 생긴 거야? 거기까지 보자.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치가 정답이죠. 치로부터 행이 있다 라고 말하고 치가 무명과 번뇌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면 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가장 근원이 되는 조건부터 결과를 말해주는 거고 무명부터 말한다라는 것은 번뇌라는 그 최초의 조건은 일단 그런 조건에서 생겨난 줄 아니까 이래서 생겨난 것이 무명부터 12개 말한 거고 여러 차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연파에 오늘 공부한 거 소문에 의해 정성에 의해 내가 들었다 그래서 선별의 자료라고 해서 논리를 원리로 문법적 원리로 한 이거는 암기해 보는 것은 네. 가견을 일으키는 6가지가 이 법들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예. 그거하고 이거는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예. 근데 여기 똑같았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고는 거의 그럼 같은 내용. 근데 이것도 사실 따지자면 아마 이렇게는 의미가 되겠죠. 소문에 의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알았다라고 자기를 결정지으면 그거 사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견을 일으키는 것의 첫 번째 소문, 사견을 일으키는 두 번째 전승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거 밑자 뒤뒤 이래가지고 딱 이런. 그러면 이제 같은 개념을 이렇게 제가 그 6가지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말을 못 하겠는데 같은 의미겠죠. 전반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같을 것 같습니다.